요즘 휴가 시즌이 되어서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는 것을 잘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가도 사역이다. 거기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그때 하늘에서 자유가 풀어지더라고요. 휴가도 너의 사역의 일부다. 그리고 가정 사역을 위해서 그 휴가 때는 가족에게 좀 섬기고 헌신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가정의 그런 섬김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런 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우리 인간의 첫날은 하나님과의 그 안식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안식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6일 동안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관건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휴가를 갔을 때 이 한국 땅에는 태풍 카눈이 강타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규슈 지방에는 1000mm 가량의 비가 내려서 완전 그 지방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 해협을 지나서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 달랐어요. 저는 경로를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한 분은 살짝 비를 내려서 이 더위가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은 기도 장소에 앉았는데 기도 제목이 살짝 달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각자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살짝 비도 오면서 규슈에는 완전 1000mm 가량의 강력한 그런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는 남한에는 비가 조금 이렇게 내리고 지나가는, 그리고 규슈에는 강풍이 불었는데 여기는 약간 중풍 내지는 소풍 정도 이렇게 불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 비행기가 지연되고, 그리고 3시 20분에 목요일 날 오후 3시 20분에 사부님의 그 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빠지면 우리는 지는 거의 재판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법정에 함께 서 있는 그 사부님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그 시간에 가겠구나. 그래서 비행기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그 초자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요. 그 한국 땅에 그 공중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뿌리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탄 모든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고 제주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우리 비행기만 그 구름 위에서 10바퀴를 돌았어요. 보통 서너 바퀴를 돌면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지역에서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공중에서 이 기장이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10바퀴를 도는데 1시간 정도 가량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리고 불신자들, 이 가운데 택한 나의 백성이 있다. 중보하라.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엄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10바퀴 돌고 마침내는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법원 앞에 딱 도착한 시간이 3시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담벼락에 차 한 대 댈 정도로 비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사부님이 이제 법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한 10분 전쯤 도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2023년 초에 미국의 오픈 AI에서 챗 GPT-4가 나왔죠.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대화형 로봇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대화형 이 로봇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이 대화형 챗봇 GPT-4를 이렇게 만들고 그게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손을 뗐대요. 왜요? 너무나 위험하대요. 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모든 지능을 능가할 시대가 올까봐 오히려 이것이 악용되어서 킬러 로봇 같은 로봇이 생기면은 전쟁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과 말하는 것 그리고 인식하는 이런 모든 기능의 정보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하는 그러한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장면을 비춰주셨거든요. 아, 이제는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도 생기겠구나.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4차 산업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챗 GPT-4 이것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학교도 이제 교사나 교수나 이러한 직업들이 없어지게 되고 판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이러한 직업도 이제는 로봇이 다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 은행 직원들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일을 감당하는데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사부님도 예전에는 그 신호수를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됩니까?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하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냥 로봇이나 그를 한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한두 달 가격만 지불하면은 돈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직업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로봇들이 대체하는 그러한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로봇이 인공지능이 기계화가 되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그런 시즌들이 오는데 우리도 준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그 돌파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자연적인 돌파를 위한 열쇠를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인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광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관진을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가문과 지역과 각 도시와 그리고 각 나라에마다 경관진을 파쇄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역은 바로 영광 안에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력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눌림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돌파는 치유죠. 그리고 치유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을 어떻게 이 땅에 풀어내며 함께 첫사람 아담의 그 영광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말씀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그 영광 안에서 역사되는 그 말씀을 풀어낼 것인가 또 경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고 야곱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12아들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그 기도가 야곱에게 흘러왔고 그 기도들이 이 자녀 세대의 길을 열어가는. 그럼 우리는 첫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는, 예, 강력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초자연적인 돌파를 위한 열쇠, 영광 안에서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영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있었다.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된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위치는 보좌에 함께 앉히운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역에 속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그도 영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1차원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항상 보좌에서, 항상 첫 번째 포지션은 보좌 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보좌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돌파를 위한 열쇠 두 번째는요,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하라. 보좌에서 앉히었는데요,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던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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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데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개혁을 했지만 마지막에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그 권위를 남용하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러한 보좌의 환상인데요,
이 보좌의 한상을 보면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여기서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체루빔입니다. 천사들은 9가지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사단도 자신의만의 계급 조직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각 개인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하는 일이 6날개가 있는데 앞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중앙에 2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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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이 환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어디서요? 보좌에 올라갔을 때.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저는 보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굉장한 빛 가운데 그 보좌의 자리가 항상 남겨두는 것들을 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보좌 옆에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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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그런 스랍들을 통하여서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선포했죠. 자, 그렇다면 이 보좌에서 비치는 그 영광은요 본래 에덴에 있었던 그 영광이었습니다. 첫사람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하여 비춰진 그 영광이 지금 보좌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과 동일한 그런 영광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요 우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고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무게, 광희, 아름답게 빛남, 존중, 부, 권능의 나타남,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광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게, 광희 그리고 존중, 부, 권능의 나타남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식어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저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이상 거의 30년 동안 기도해온 영역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는요 뭔가 다른 영역이 있어요.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영광에 임하면은요 천국의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받으러 오시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은요 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천국은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그리고 권능과 존중과 부와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광의 영역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맛본다.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꿈에서는 여러분 알잖아요. 아시죠? 꿈을 많이 꾸시는 분. 그냥 다른 나라에 가 있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 있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꿈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나무도 비치고 돌도 비치고 꽃도 비치고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빛이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 나무고 빛이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 꽃이고 이렇게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석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주우려고 막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여기 넣고 막, 야, 보석이다. 다이아몬드, 루비, 뭐, 사파이어. 그래서 막 주머니에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다 보석인 거예요. 마치 돌멩이처럼 많은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무거워서. 네. 보석이 왜 보석인 줄 아십니까? 귀하기 때문에 보석이죠.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제가 그때 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보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로 점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석 중에 보석이시구나. 예. 그래서 다른 보석들이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이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비춰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영역에서는요, 천국의 실제로 맛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초자연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나의 자아와 쓴뿌리 때문에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성화가 굉장히 영광 안에서는 쉽게 풀어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는 다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 이러한 고정관념, 이러한 수건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수건을 썼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건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광에 접근했을 때,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떤 형상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여기서 형상은 에이코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likeness, 형상이라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듯이 그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likeness, 그러한 아담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동산을 관리하고 그 동산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죠. 사자해 하면 사자, 곰해 하면 곰이 되어버린 그런 강력한 권세를 소유한 아담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저도 많은 부분을 치유받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리고 고통의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돌파는요, 제가 이 영광 안에 거할 때 진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형상이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 가족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성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반사체였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아담에게 부어주었고, 아담에게 하는 그 모든 언어가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담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안에서 아담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가 천상의 이런 예배 장면을 봤을 때 이사야에게 첫 번째 비춰지는 모습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는요, 입술의 부정함을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지은 바 숯불 하나를 가지고 그 입술에 대었을 때, 이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함을 받았죠.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놔야 하는데 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적이지 않은 언어를 풀어놓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영광 안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나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술 때문이다. 제가 깜짝 놀랐죠.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할 때 너의 입술의 그런 고백 때문이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적인 언어를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광 안에서 우리의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 좋은 언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언어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입술이 정결케 되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들려서 아주 강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사명의 그러한 마음까지도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대면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세도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날마다 영광을 구할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선한 것, 투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에 있었던 아담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 모든 것이 충만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제화되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에덴의 실체를 그 모세에게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영광을 많이 구할 시즌이었어요. 아주 예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야, 집 너무 예쁘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제가 아기자기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 보네요.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느냐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살고 싶죠. 그런데 뭐 제가 살겠습니까? 라고 그냥 속으로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그 뒤에서 이렇게 웃었듯이 저도 하고는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그 차 안에서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잔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잔디를 날마다 보면서 제가 잔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부님이 그 아파트 살 때도 그 거실을 잔디로 내가 다 깔아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잔디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에 있는데 잔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화분도 있고 이런 곳에서 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전에 그 차 안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가 되었네. 그냥 영광만 구했을 뿐인데 이게 실제가 되었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실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은요 돌파를 가져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왔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식체 썩는 냄새까지 나는 그 시간에 찾아왔어요. 왜 시간을 늦춰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오셨으면 고쳤을 거죠. 그러면 너희가 치유자 예수님만 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죽고 썩고 냄새까지 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려내셨잖아요. 너는 치유자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은 계시와 더 깊은 영역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여주심,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죽은 것 같고 우리의 비전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을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부하시고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러한 시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왕이 일하시기에 초자연적인 돌파와 쉬워짐을 가져옵니다. 치유와 축사와 재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쉬워짐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허리가 S자로 심하게 휘어졌어요. 근데 이 허리는 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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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근데 나올 때 막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쉽게 치유가 확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안에서 뭔가 선포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요,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영광 안에 거할 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가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나라들도 네 빛으로 나온다. 열왕들도 네 영광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구하고 영광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한 민족도 그냥 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영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라들도 민족들도 선교의 가속화, 복음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엘리야가 구름 한 점으로 큰 비를 보았잖아요. 물론 7번 가서 기도했지만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저희 교회도 갈멜산이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구름 한 점으로 큰 비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미 엘리야는요 구름을 본 것이 아니에요. 큰 비를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을 통해서 군대로 일으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군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위치를 시킬 때,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마른 뼈로 보이지 않고 군대로 이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때때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비춰주셔요. 이미 다 되어진 모습들. 어떤 사람은 군사로, 어떤 사람은 전사로, 어떤 사람은 신부로. 과정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을 비춰주시는 거. 그래서 영광 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관점, 영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어부도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저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광 안에서는 돌파가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생명나무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 생명나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타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응답을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짙을 때 빛은 또 강하게 나타나요. 내 상황이 어둡다고 생각할 때 그 빛은 더 강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저희 사부님이 예전에 부도 났을 때 간증을 못 들으셨지만 새벽 기도를 같이 갔어요. 근데 아파트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사부님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흑암같이 캄캄한 곳에 한 줄기 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계시네요, 계시. 눈이 열렸네요, 열렸어. 그러면서 뭔가 빛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자연적 응답을 위한 열쇠인데요, 이 열쇠는 바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 안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 제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겨울가에서 빨래판에서 빨래를 빨고 있었어요. 아마 중보 기도인 것 같았어요. 빨래를 빨고 있는데 제가 영광 안에서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가족들, 가문들, 나라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빨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초대형, 신형 세탁기가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빨래를 탁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울 세탁, 표준 세탁, 이불 세탁, 탁, 탁, 탁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내가 일일이 싸우고 돌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초대형 세탁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표준이다, 표준 탁, 울이다, 살살 울, 세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굉장히 쉬워지는.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은요 20년 이상을 이 단계를 통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남들이 20년 만에 이룰 일을 1년 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은 평생 걸릴 것을 단 몇 달 만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초자연적인 영역이 쉬워지고 가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의 단계예요.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기도 제목을 쫙 해놓고 1번, 2번 이거 3번 이거 이렇게 쭉 하십니까? 물론 기도 리스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뭐라고요? 모두 내려놓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찬양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we welcome you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표준 세번역에는요 찬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라, 찬양하라, 기뻐하고 자랑하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에덴도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었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울증 떠나가고 공황장애 떠나가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쁨을 선포했을 때 의지를 먼저 드렸을 때 감정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해요. 근데 의지를 들여서 사랑을 선포해보고 한 개 줄 거 두 개로 드려버리고 이러면은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의지를 드릴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제가 제일 힘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조차 다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보로 의지를 세우는 중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멈추고 먼저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주님이 하신 일, 행함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찬양을 넘어 경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을 지나서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경배 단계. 경배의 단계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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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죠. 뭐 여기서 내 생물은 사자 모양, 그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그런 내생물, 천사들을 이야기 또 합니다. 근데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생뚱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볼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영광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데요, 이 사람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도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저는 이미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안에서 경배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에 들어갔을 때 이 내생물과 24장로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s you sing 뭡니까?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예,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시와 찬며, 여기 시는 시편이죠. 힘쓰는 찬송이죠. 그리고 spiritual songs는 영적인 노래예요. 영적인 노래가 뭡니까? 방언 찬양입니다. 방언 찬양, 스페니시 송이라 그러죠. 방언 찬양을 스판티니어스 송, 방언 찬양을 통하여서 경배해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거, 새 노래, 방언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거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단계가 바로 경배의 단계인데요, 이 경배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 긍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단계가 바로 경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경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내려와요. 이것이 순환의 법칙이에요. 자연계에서도 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려와요. 저는 항상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어요. 근데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많이 풀어놓으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물론 영적 전쟁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경배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광의 단계이죠. 이 영광의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 그분의 슬픔, 그분의 기쁨, 그분과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단계에서는 연합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초자연적 돌파를 위한 열쇠는 바로 영광이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7절 보좌 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하라. 예,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요 탈진해요. 나중에 목사님 내가 방언으로요 3시간 이상씩 매일 다다다다 두두두두 하하하호호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을요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광은 자연스러운 성화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영광은 돌파도 가져오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응답을 위한 열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찬양하라. 예. 두 번째 단계는요 경배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영광의 단계.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년 걸쳐 되지 않은 것들을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쉽게 영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한민족, 성경의 과석과 민족의 복음화, 이러한 것들을 쉽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죠. 영광의 군대들이 일어나, 영광의 신부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릴 때 놀라운 일들, 돌파의 일들, 연합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